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을 동안에 우리 선교팀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42절부터 47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모든 죄 가운데 거했던 모든 이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설파하신 후에 이제 그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조직신학적 용어로도 승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그 모든 만왕의 왕 되신 그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승귀에 해당하는데요. 이 승귀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통치의 방식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게 되는데 오순절에 약속하신 무엇을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그의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 그의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는 거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주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임하시되 성령 하나님 자신의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에 관해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하셔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를 믿는 신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어야 하는 것,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모든 간구들이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 상징적인데 하나님의 큰일을 각각의 나라의 말로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부어주심 따라서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정의는 오로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 동산교회의 머리는 늘 누구라고 말씀 외치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아빠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다.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번에 한번 강론 가운데 저희들이 외웠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드릴게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동시에 세상으로 이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그게 여러분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인 겁니다. 그게 동산교회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짧게 줄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아서 뭐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임재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신 그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흩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만 아마 여기 제가 부임한 지 벌써 1년 한 4, 5개월 되는데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세상에서 불분명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분명하게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하고 복된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주 읽는 본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하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각각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 되시는 예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뭔데?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사역을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공동체라 불리는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루 눈 떴을 때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사역. 어디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증명하는 사역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절이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딱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 자체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이란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저희들 내일 가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지극히 작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단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그 삶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으면요, 죽어요.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으면 곪아요.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으면 그 밖으로 내뿜어야 할 그 힘이 안으로 응축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분란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오히려 더 쏟아내버리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급받은 이 힘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냐면 1차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는 그 힘을 내뿜고 2차적으로는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어떠한 모임을 하는 그냥 신자들의 모임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3도, 그리고 취업을 앞둔 이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 결혼을 앞둔 이들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조차도, 그 노년에 계신 그분들조차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하고 신약 한 절만 좀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3절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오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인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꿈이 그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의 오늘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삶, 그리고
그 땅이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은혜 누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가 그럴 여력이 없어서,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전혀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그 부르심의 사명에 감당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좀 팔푼이죠. 왜? 이제 처음으로 딸을 만나봤거든요. 그냥 큰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 푸사 사진에 이렇게 있는데 하율이, 하민이, 하온이, 하슬이 있는데 내 딸 똑같이 생겼어요. 그 나이 때 딱 찍었던 얼굴이. 근데 제가 하슬이를 보면 이렇게 이제 어제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하슬이를 보면 그냥 기뻐요. 그냥 1시간 단위로 깨워서 울고 있는데도 그냥 기뻐요. 그냥 우는 것도 예쁘고, 밥 먹는 것도 예쁘고, 똥 싸는 것도 당연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팔푼이 같이 이 강론 시간에 자랑을 하잖아요. 왜요?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살아갈 힘을 내게 공급하시고,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로지 어떤 곳에서든지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선교적 삶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42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이 선교적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단수형처럼 느껴지지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사도들이라는 단어고,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 사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비록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졌지만 그 내용은 오로지 뭐다? 하나다. 그게 그 뜻인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하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적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삶을 남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교회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제일 먼저 작년에 와서 모이게 힘쓰자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바로 와서 시작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장반이라는 훈련을 시작했고요. 또 말씀 통독 수련회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가 전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1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1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이후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떡을 뗄 수 있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적이지만 그 선교적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무엇이냐면 가장 존재가 뭐냐면 바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나누며 훈련받는 것이지요. 이제 곧 있으면 저희들이 선교를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할 거고요. 또 책을 파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 훈련이 곧 시작될 거고요. 또 3월 달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가졌냐면 이 신약 통독 수련회를 함께 일주일 동안 가졌잖아요. 이번에는 근데 구약은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컨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한 2박 3일 동안 우리 귀한 교수님 모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 계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어떤 의미를 담겨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며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도 여러분과 갖기를 원하고 또 구약 같은 경우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눠서 올해는 여러분들과 같이 모였을 때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할 거고요. 그 힘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로 선교를 가겠지만 이제 내후년에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해는 저희들이 국내 선교를 가고 또 다른 한 해는 저희들이 해외 선교를 가고 해서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또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모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그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눈에 한번 사진 딱 찍으려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에 왜 교회니까요.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일관된 가르침과 훈련의 결과가 그 바로 뒤에 나와요. 우리 42절과 46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4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줄 친 부분 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4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가르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인은 서로에게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은 서로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교제에 전념하고 우리가 교제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내 옆에 계신 그분 또한 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옆에 분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과 연합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서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깊어갈수록 섬김의 자리에 그 섬김에 더 자신을 내어주는지 아세요?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린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연소하잖아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 나이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참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안 내려오시네. 이러면 제 잘못인 거예요. 그럼 제가 반성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동일합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그럼 누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초신자,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바로 우리의 섬김의 제1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섬김의 자리, 제가 섬길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라고 선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랑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섬김의 자리에 모든 성도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바람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섭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 말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신자이니까, 한 성령을 받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부릴듯 쏟아내니까 제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으로서 훈련을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 교제함인 것이지요. 저번 주에 저희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제 목장을 6개로 우리 청년들까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대로 각 이름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연령대를 나눠서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많은 풍성함을 그곳 가운데 나누기를 소망함으로. 기능적인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씩 더 내어주면 됩니다. 다만 올 한 해 이 목장, 이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교제가 더 깊은 데로 나가게 되는데요. 44절과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아멘. 그 교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물질의 나눔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 중에 이들 중에 누가 있냐면 오순절에 순례길을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딱 머물겠다고 기간을 정해서 그만한 돈을 지불해서 딱 이제 들고 왔는데,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면 성령 강림이 임하자 이 공동체를 사모하며 이웃 가운데 계속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에 힘쓰다 보니까 자신들이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당연히 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자신 먼저 공동체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왜? 서로 교제하다 보니 우리의 권속이고 우리의 가족임을 깨닫게 보니까 없는 분들을 향하여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된 거란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라 하며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일하게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에 부유한 성도들이나 예루살렘의 소유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말로써 끝나지 않고 흘러가게 된 것이지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최소한 10분의 1을 어디에 저희들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죠? 구제하는 일에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저희가 10분의 1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또 구제의 손길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줄어들어요? 우리에게 배분돼야 될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였으니까. 말씀으로 함께 코이노이아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재정적인 부분이라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뭐 청부론을 얘기하거나 청빈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든지 가난한 자로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무슨 뭐냐면 하나님은 청지기로 맡으셨어요.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로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저는 5달란트를 가졌는데 저 3개만 낼게요. 그래도 2사람보다는 많이 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여긴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다시 되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달란트 봐줬다 생각하십니까? 그 1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선교적인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정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관계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4번째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여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감사한 건 이 추운 가운데,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많은 분들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우리 동산교회에서 끊이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교제함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주는 충격이 있었어요. 4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삶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왜 저래?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일종의 경외심인 거예요. 그 두려움인 겁니다. 야, 저기는 뭐 하는 공동체길래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 라고 그 놀라움과 그 두려움이 포함된, 경외함이 포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거. 하나는 경외함,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칭송입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뭐라고 쓰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늘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계속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경외함으로. 그리고 아직도 세상엔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세상엔 희망이 있구나 라고 칭송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예수로 가득한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선교 여정뿐만이 아니라 2025년도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낼 때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라보고 또 칭송함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